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이들 장난감 광고를 보게 되면요, 정말로 역동적으로 장난감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광고 끝에는요, 이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본 제품에는 건전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건전지 없음이라는 공지를 보지 못하고 부모가 아이에게 이 장난감을 건네준다면 부모는 민망해지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아이는 실망감을 또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광고를 보고 기대했던 장난감이 건전지 없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쁨이 한순간 실망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감을 사줘봤는데 그 안에 건전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는 뜯어봤는데 실망감에 있었고 나중에 가서야 건전지를 사갖고 다시 작동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기쁨이었지만 안에 무언가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실망감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요. 그리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에는 실망감을 안겨주는, 즉 아까 말했던 문구, 건전지 없음과 같은 그 공지가 우리 가운데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좋은 소식은요, 죄사함과 함께 성령님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요, 힘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영적 건전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이들 앞에서 올바로 살아갈 힘을 그분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우린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교 지도자에게 거듭나다로 표현하신 거듭남의 그 신비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우리는 태어나게 됩니다. 이 거듭남은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모든 믿는 자를 변화시켜주는 확신의 바로 근거입니다. 그 첫 번째로 성령님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도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이 만남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밤중에 몰래 찾아옵니다. 아니면 그가 대화를 나누기 가장 좋아하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와 어쨌든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요, 그가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베푸신 표적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생님이자 도덕적인 사람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삶의 귀감이 될 만한 인물 정도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찬사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요, 칭찬하거나 그를 존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징조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진지하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좀 더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주님의 계획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더 잘 체험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 오늘날 종교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양육받거나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데 더 유리하다고 믿기 쉽습니다. 영적 관심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의 의미를 성령님과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바로 연결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내밀한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예로 들어 거듭남의 불가사의의 힘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이 하는 일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의 순간에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질 때 구원의 결과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지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계속되어집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요, 거듭남과 그 의미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새롭고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서로 엇갈려 왔던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거절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어진 대화는 놀랍게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를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물과 음식을 제공하며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탐탐치 않게 여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광야로 데려와 죽게 하신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신 주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벌하셨습니다. 뱀들이 사납게 물어대자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의 상징이었던 뱀을 올려다 보는 자마다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인 자신을 놋뱀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그리고 죄책감과 수치심의 무게를 친히 짊어지실 순간이 올 것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구원의 근원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에 물린 상처를 민간요법으로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도 높이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고통을 치유받고요. 죽음의 형벌을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 앞부분에서부터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즉 복음을 듣고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가르침과 완전하신 삶과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사람만이 비로소 거듭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영생과 거듭남에 관해 가르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기쁨의 소식을 요구한 구절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잠시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초점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입니다. 이때의 사랑은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채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자신을, 즉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죄인을 위해 내어주셨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소중하신 예수님과 아름다운 복음의 가치는 한 장의 카드 이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을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시는 구원 선물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을 전해질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죄로 체포된 범죄자가 법정에서 죄가 입증되어 선고받았으나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아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신자는 유죄가 확증되어 선고받고 형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는 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의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형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우리를 대신해 이미 형 집행을 받으셨다는 뜻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감옥에서 풀려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형이 이미 집행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본문이 보여주듯이 인간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빛 대신 예수님을 구하면서도 어둠의 일을 쫓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바로 팽배한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라는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그들 삶 구석구석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 속속들이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집을 깨끗이 해야 손님을 모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요, 집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다 갑자기 친척들이 찾아오면 어머니는 깨끗한 거실과 깨끗한 욕실만 보여주고 다른 방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곤 합니다. 마음을 영적인 집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써 마음이라는 집의 주인이 되십니다. 집 주인으로서 주님은 모든 방에 들어갈 권리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또한 뜻대로 그 모든 것을 개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집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라는 이 집에서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만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은 잠가 놓은 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빛이심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비추시며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님으로 변화되었듯이 믿는 자들을 초자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진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더 많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삶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거듭남에 관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초자연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거듭남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거듭남의 삶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해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